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새 힘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셔서 새 힘 얻고 또 한 번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당해 저 가정이 살아날 수 있을까? 저 가정에게 희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직 생존하기 위해서 도저히 선택하기 어려운 정상적으로는 갈 수도 없는 그런 모압 지역을 살기 위해서 이들이 갔습니다. 오직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심한 어려운 가운데 선택한 땅에 갔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엘리멜렉은 오히려 죽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두 자녀도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인생살이가 그렇게 힘겹고 버거운 것이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선택하고 간 땅에서 이렇게 죽었다.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인생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오미가 과부가 되어서 이방 며느리 둘과 이제 남게 되었는데 그때 다시 고향 베들레헴에서 양식이 이제 있다는 소식을 이들이 듣게 됩니다. 나오미가 다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향을 떠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한 목사이기 때문에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언어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오죽하면 다른 나라 땅에 가서 살게 됐는지 이런 것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 땅에 가서 사는 것도 힘들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잖아요. 이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채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통 사람 못 갑니다. 그냥 거기서 죽고 말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이 본문만 봐도 제가 다 느낌으로 압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며느리 둘과 이 낯선 모압 땅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서 너희들에게는 정말 낯선 땅인 유대로 갈 것이 아니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남편 만나 남은 인생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는 이 시어머니의 말입니다. 그러자 며느리들이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렇게 며느리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놀래서 다시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21세기 버전으로 보면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죽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 대가 끊어지면은 당시에는 동생이 형수의 아내를 취해서 대를 이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뒤에 룻기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그냥 얘기만 말씀드리면 이게 고엘 제도라 그러죠. 기업을 물을 자다, 가까운 자를 집안을 살려주는 그런 중요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줄 도리도 없었습니다. 다른 아들이 있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다시 자기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장성하면 뭐 이렇게 이 며느리한테 어떻게 한다, 이게 뭐 말도 안 되잖아요. 결혼하는 일도 쉽지 않고 결혼해도 뭐 그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또 아들을 낳는다 그래도 그 아들이 금방 쑥쑥 자라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다 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려서 이 며느리들이 대를 잇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 불가능한 가능성을 말하지 말고 너희들은 내 곁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가서 부디 좋은 남자를 만나 다른 삶을 잘 살라고 이 며느리를 향한 나오미의 축복과 사랑이 담긴 말이 지금 이렇게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 과부가 목 놓아 울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이 나오미를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큰 며느리가 이 오르바가 시어머니 곁을 떠났다고 해서 이게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잘된 일이죠. 잘된 일입니다. 이것을 비난하면 그건 참 비난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오르바가 떠날 때 나오미는 롯도 떠날 것을 강권합니다. 롯이 그렇게 떠나라고 강권하는 이 시어머니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게 참 굉장한 얘기죠.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거 뭐 진짜 굉장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 없을까? 성경은 이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집안은 뭐 진짜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다른 문화, 다른 세대,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합니다. 저도 제일 무서운 애가 제 아들입니다. 완전히 저하고는 다른 세계에서 자란 아이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과 내용과 방향과 방법이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유대인의 여자도 아니고 이방인 룻이 이 어마무시한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제부터 룻기가 전하는 깊은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도 이 땅에 살아갈 때 극심한 고난을 겪을 수 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남은 인생을 내가 더 나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의 첫 번째 메시지를 오늘 본문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게 자기 남편이잖아요.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이미 죽은 자들에게 잘했는지,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선대해 주시기를 바란다. 평범한 여인인데도, 이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을 그 입술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선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게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 변함없는 사랑이죠. 끈질긴 사랑, 꾸준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절을 통과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룻기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와 내 남편을 변함없이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가서 좋은 남편을 만나 잘 살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간의 헤세드, 이 인간의 사랑, 이 인간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오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에는 서로를 선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시어머니는 먼저 며느리들을 깊이 배려하면서 자기를 떠나 살 길을 찾으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지금 어머니가 과부가 됐다. 근데 과부 두 며느리가 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 험난한 세상, 그래도 그 두 며느리라도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그 두 며느리를 보내는 그런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먼저 며느리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잘 선대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정에 가거라. 가서 다시 좋은 남자를 만나 네 인생이 하나님이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 며느리 중 하나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런 대화하면서 서로들이 울잖아요.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내가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없는 어머니와 희망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힘겨울 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시달릴 때 서로 보담아주고 사랑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들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는데, 저는 이민 생활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압니다.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다 모든 게 버거우니까 어려울 때 서로 보담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은데 다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력이 없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알면서도 못하고 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밥그릇 날아가고 쌍시옷 나가고 뭐 이러면서 서로 그냥 무거운 짐에 막 다 쏟아내니까, 그리고 그럴수록 말을 또 함부로 하고 그러잖아요. 다 그냥 뭐 집안이 그냥 뭐 전쟁터가 되고, 그래서 풍지박살 내고 그 가문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롯은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뜨겁게 껴안고 사랑하고 같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시절을 지내는 첫 번째,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힘겨운 시절을 이겨내는 두 번째 방법은 고난의 시절에도 여전히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자기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겠다는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하면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곤고한 처지의 삶으로 추락했는데, 그래서 너희들에게 잘해주지 못해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자기를 지금 그렇게 몰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너무나 가슴 아픈 처절한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큰 성읍에 온 사람들이 무슨 모압 땅에 가서 저렇게 양식구하며 살겠다는 사람이 돌아오니까 다들 놀래서 사람들에게 네가 나오미냐 이렇게 다 물어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오미냐 그런 것은 네가 기쁨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너무너무 놀래서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여러분 이게 이제 고통, 괴로움이란 뜻이잖아요. 나를 괴로움으로 부르라,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어? 다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이 있다 이러 나한테 할 수 있어, 내가 진짜 신앙 관두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근데 이 평범한 나오미, 신앙생활하는 이 나오미는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참 굉장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나를 지금 이렇게 힘든 삶으로 인도해 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자녀들을 훌륭하게 길렀고 자녀들의 복을 받았고 재산도 많이 증식해서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때 욥이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이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거의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거의 신음에 가까운 고백이고 거의 처절한 자신의 내후의 몸부림의 고백입니다. 이걸 쉽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인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건 고백이 아니고 처절한 자기의 신음이요, 울부짖으며 탄식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고난의 시절을 다 겪은 다음에 참으로 힘겨운 시절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있었음을 그는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려운 시절에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인생이 어떤 사람에게 묶여 있고 어떤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시절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는 더 이상 반전이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다는 고백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 살아있을 때 그는 새로운 가능성이, 새로운 시작이 거기서부터 열리는 것입니다. 참된 용서도 여기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누구를 뭘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원수 짓고 살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다 보면 극도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리고 그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더 가까이 끌어안고 사랑할 때, 그때 새로운 희망 찾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이 다음 장부터 롯이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새로운 삶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인데, 부디 내 인생에 암울한 상황에서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으로 내 인생이 무거운 짐을 가고 있다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삶의 지혜가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자기의 생각을 누르고 말씀에 붙여 살면서 말씀에 묶임 바 되어 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임을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극심한 고난을 통과해 나가야 할 때, 이 평범한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비결을 잘 배워서 고난을 통해 마침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보이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보담고 가까이 하며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일구어내는 축복된 사람들 되도록 주여 당신의 택한 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